할렐루야. 옆분들과 인사하실 때 가장 귀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실까요? 조금 길어지면 어렵죠? 가장 큰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간증적인 설교가 되겠습니다. 8년 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이었는데 이게 좀 울리네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선배 목사님께서 템파에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화를 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메릴랜드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템파라는 곳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섬기시던 김중현 목사님께서 갑자기 은퇴를 결정하셨는데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광고하기 전에 제게 먼저 연락을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김중현 목사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또 템파가 어딘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교회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 150명쯤 모이는 안정적인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이 지원서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연합감리교회는 실은 목사들의 파송이 감독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뭐 어플라이를 하고 뭐 지원하고 하는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 연합감리교회의 목사가 되면 감독님의 파송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의무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물론 목사가 감독님의 파송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실은 감독님의 파송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만큼 감독님의 파송이 결정적인 것입니다. 때문에 저녁에 교회에 대해 잘 모르니까 당시에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를 섬기고 계시던 장찬현 목사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찬현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 시절부터 알고 있던 선배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교회를 잘 알고 계시던 분이기 때문에 연락을 드렸더니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적극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어떤 분이냐 하면 미국으로 유학으로 와서 이전 목회지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그때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공부를 시작한 입장이었으니까 그 교회 가지 말아라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번엔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에 교회는 가지 말아라 만류하셨던 분인데 우리 교회는 가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지 말라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서 가는 것이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 목회지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목회를 9년 정도 했었죠. 그럼에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흔쾌하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굳이 지원서를 내면서까지 거길 가야 하나? 그도 그럴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앞섰기 때문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의 규모도 비슷했고 또 교회가 성장해서 그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상황이었고 또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기까지 세워지기까지 저도 30대를 다 보내면서 무척이나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젠 목회가 좀 순조로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템파로 내려오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또 새로운 도전이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큰 부담이었던 것이지요. 군대에 보면 장교나 지휘관들이 전방에 가서 고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보직을 마치면 후방으로 뺍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보수교육을 시키고 다음 단계로 진급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또다시 전방으로 보내고 하는 이런 순환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이만큼 고생했으면 좀 한 텀은 쉬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헌신하셨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지요. 돌반지 팔아서 교회를 건축했다. 근데 저희도 진짜 그랬거든요.
아이들 돌반지 팔아서 교회를 건축하고 난 지 몇 년 안 됐던 상황입니다. 이제 좀 한숨 좀 돌리고 이젠 좀 순탄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하던 차였습니다. 저녁에 전화를 받고 전화를 끊고, 그리고는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교회를 위한 일반적인 기도를 하고 있던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템파라는 단어가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교회라는 부담보다 템파라는 도시 자체에 대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여기는 가야 되는 곳이구나. 왜 가야 하는지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있는 곳이 템파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아, 아직 내가 젊은데 벌써부터 쉴 생각하면 안 되지. 템파는 내가 가야 하는 곳이구나. 하지만 한 10배는 힘들 거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몰랐는데요, 지난 목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병대에서 군목하면서 거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대원들이 죽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지난 목회지에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이 해병대 군목이 지난 목회지를 위한 훈련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템파로 오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마음의 준비를 시키신 것이, 힘들었던 첫 이민 목회지였던 지난 목회지가 훈련이었다면 템파는 과연 어떤 곳일까? 템파는 그것이 훈련이 필요할 만큼 쉽지 않은 곳이라는 사실을 저에게 미리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템파로 파송받기 몇 달 전에 제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과정을 생략하고 인터뷰를 하자는 연락이 제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일로 템파에 다녀갔습니다. 연합감리교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하는 것은 여러 명의 후보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기 위한 인터뷰가 아닙니다. 교회가 목회위원들을 통해서 온 교회의 의견을 모으고, 또 어떤 목사가 좋겠냐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몇 가지의 내용들을 감독에게 전달하면, 감독이 그의 가장 가까운 목사를 찾아서 파송을 결정하면 그 결정된 목사를 인사시키는 것이 실은 인터뷰입니다. 저는 그런 줄 알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저 말고 몇 분의 목사님들이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다 아는 선배 목사님들입니다.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는 없지만, 만약 제가 그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배님들이시거든요. 그 여러 과정 속에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내가 저런 여러 후보들 가운데 내가 될 거야, 내가 선배들을 제치고 될 거야 라고 하는 교만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확신과 또한 그에 대한 순종이 제 마음속에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송이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된 후에 제가 오면 되는데, 우리 전임 목사님이셨던 김주현 목사님께서 제게 2주 전에, 은퇴하시기 2주 전에 와서 설교를 하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좀 난처한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연합감리교회는요, 전임 목사님이 떠나시면 그냥 그 다음에 곧바로 후임자가 와서 목회를 이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전임 목사님이 여전히 계시는데 파송된 새로운 목사가 와서 이 새로운 목사로서 설교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외부 강사로서 설교하기도 뭐한 그런 어정쩡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목사님께서 너무 강권하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2주 전에 와서, 파송 2주 전에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라이드 해주신 분이 우리 김주현 목사님이세요. 혼자 오셔서 저를 라이드 하셔서 그 식사 장소까지 가시는 중에 꼭 먼저 들려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공항에서 곧바로 미국
이 템파에 제일 처음 먼저 세워진 연합감리교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그 도착한 날 일주일 전에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그 교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좀 천천히 하시지요. 예. 부임한 이후에 보니까 우리 교회 상황이 건축 계획을 가지고 이미 허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전 캠퍼스에서 10만 불 정도의 예산이 지출된 상황이었고, 또 이제 막 공사를 시작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목사님과 몇 리더들은 그 교회, 제일 처음 세워진 미국 교회, 문 닫은 그 교회로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고, 또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건축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건축 도면을 보니까 지을 수 있는 거죠. 허가를 받았으니까요. 근데 지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짓게 되면 뭐 교회가 그 상태로 성장하지 않았다면 상관이 없는 문제지만, 하나님 보내시는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교회를 또다시 져야 하는 그런 임시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에 지으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멈추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기다려 봅시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흐른 후에 2013년도에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 가지 정도의 가능성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라고 비전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전의 캠퍼스, 그 부지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헐고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규모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안이었고, 두 번째 안은 기존에 어떠한 건물이 있는, 말씀드린 그런 그 퍼스트 템파 UMC 같은 그런 규모 있는 기존 건물로 이사 가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옵션이었고, 세 번째는 좀 넉넉한 땅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씩 교회를 지어갑시다 라고 하는 세 번째 옵션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날지에 대한 기대를 하는 분들은 우리 가운데 없었습니다. 제가 이전 목회지에서 들었던 말 중에서 제 마음이 힘들었던 말이 있어요. 원래 목사가 욕먹는 거는 익숙하거든요. 익숙한데 저보고 진실하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힘들더라고요. 목사가 공부를 잘 못한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면 되잖아요. 목사가 성실하지 않다 그러면 성실하면 되잖아요. 뭔가 좀 노력하면 되잖아요. 목사가 진실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 어떤 걸 해도 진실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참 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 도대체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었고요. 또 그 말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야 교인들이 왜 저보고 진실하지 않다라고 말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계획들을 깨달은 바 즉시 그때마다 성도들과 나눴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다. 그때는 순진했거든요. 근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게 황당한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목사가 자꾸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목사는 진실하지 않은 거죠. 정말 나중에 믿을 수 없는 상황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눈앞에 현실로 경험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저를 향해 진실하지 않은 목사다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서 처음부터 다 얘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제가 좀 덜 순진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오자마자부터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다면요, 아마 그런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저 목사가 진실하지 않다, 저 목사가 젊은데 야심이 많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천천히 조금씩 하나님의 비전을 나눠갔던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일들은
불과 몇 년 전에는 그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우리의 계획에 전혀 없던 규모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비전 안에는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과연 이 일의 주체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요, 우리가 원했던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도 아닙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는 목사가 할 수 있는 규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크기의 일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도 과정도 끝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말고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요, 우리 말고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 땅에는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니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성장을 경험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일들을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각자의 작은 헌신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순종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결코 우리가 이 일의 주체가 아님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하시는 것이죠.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성취도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굳이 우리 보고 부르짖으란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부르짖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알 수도 볼 수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유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너졌던 성읍이 처음과 같이 세워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복이 얼마나 클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열방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베푸신 모든 복을 듣게 될 터인데 성읍에 베푸신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간인가요? 메가밀리언 복권에 누가 당첨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첨 금액이 무려 18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조 8천억입니다. 이게 얼굴에 벌써 미소가 이렇게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러우십니까? 저는 얼마인지 감이 안 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떠시는 분이 있습니까? 부러워할 수는 있겠죠. 근데 1조 8천억? 18억 달러? 부러워하는 분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떠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느 도시가 복을 많이 받았다, 그 도시가 평안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부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얼마나 대단했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규모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듣고 전했던 상황입니다. 어디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느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였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라고 1절은 말씀합니다. 32장으로 가보면 첫 번째로 말씀이 임했을 때 그가 그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된 상황을 설명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 왕에게 전합니다. 너 패할 거야. 이 성읍이 무너질 거야. 너는 잡혀갈 거야. 너는 이기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다 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지금 바벨론의 군사들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예언자가 하는 말이, 선자가 하는 말이 질 거라는 거예요. 잡혀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그렇게 예언할 수 있느냐 하고 그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지금 갇힌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듣기 싫은 겁니다.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만의 문제였을까요?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겠다라고 예언자를, 선지자를 시위대의 뜰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 문제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시대에는 과연 없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 우리 안에는 없는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배 태도에도 분명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에요, 예배 시간에요, 사실 다른 일 하시면 안 돼요. 성경도 보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성경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건 엄밀히 말하면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계시록 말씀에 보면요, 소아시아 7교회에 해당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귀 있다고 다 듣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던 미지근한 신앙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시지요? 계시록 3장 17절 상반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게 이유예요. 아니, 뭐 필요한 게 있어야 부르짖죠. 간절하죠. 내가 부자인데 나는 부유해서 풍족한데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는데 뭐하러 부르짖냐? 이 상태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실상은 그와는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지적하십니다. 때문에 주님은 교회를 향해 책망하십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증험과 성취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증험과 성취함이 보여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향해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가 깨닫고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알고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때에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고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는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평안을 세계 만방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부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두려워하고 떨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은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고 듣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들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내가 누리는 풍요가 나의 것이라 착각하며 살았던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합니다. 이후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크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